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되게 날씨가 화창한 오늘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었을 텐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신원이 또 창혁, 예빈이, 승현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줌으로는 우리 세환이, 수경 권사님, 인서, 다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PPT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넘어가나요? 됐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년 부활 주일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일주일이 아니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부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 또는 평소 이렇게 잘 알고 지낸 친구가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뭐야? 너가 믿는 하나님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 뭐 부활했다 그러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한 20초만 생각해 보세요. 네. 안 나와도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제 사복음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딱 두 가지의 어떤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강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요, 사실 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다는 그 증언 또한 그냥 제자들의 증언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이건 마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큼 믿기가 어려운 사실 아닌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비어있는 무덤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 성경에서 나오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일들이 사실일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강조점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증거, 강력한 주장이 됩니다. 복음서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는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부활 기사는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서가 기록이 될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의심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이유나 원인을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증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밖에 없지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부활이 있다,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복음서에서는 복음서에 대해서 적게 다뤘지만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기록한 그런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 메시지의 쫙 중심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의 역사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음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겪는 분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막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잠깐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굳이 언급은 하는데 굳이 원인과 결과와 예수님이 어떻게 됐고 사실 확인을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변명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사실 확인하는 그런 기록을 쓰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고린도가 위치했던 그리스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스에까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과 또 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모든 그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또 그 복음서에서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 자체가 부활 신앙에 기초한 신앙이었음이 계속 나오는 거죠. 부활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시에 개인의 주관적인 그냥 경험으로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그 부활의 부활의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크리스천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다. 무의미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에 있을 것이다. 죄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그거는 아주 크리스천으로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 성경 모든 말씀이 무의미한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믿거나 믿어지거나 아니면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지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거짓 것이 난무해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전에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교훈이냐면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에요. 모두 그 어떤 하나의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었다고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그 부활 진리를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추방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또 신문을 피하지 않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부활의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져올 변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져올 변화는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성적으로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영역을 초월할 만큼의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요? 이거 뭐야? 부활 이후 변화. 안 넘겼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거를 이제 보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왠지 2000년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될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뒤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얘들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부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가져다 줄 그 커다란 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한 현실주의자가 나옵니다. 이름은요, 도마인데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헬라어 이름 디두모의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쌍둥이일까요? 쌍둥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두모라는 그 헬라어 이름의 뜻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쌍둥이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에서는 관용어로 이렇게 다우팅 토마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래요. 의심 많은 도마. 되게 웃기지 않아요? 도마의 그런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도마 얘기를 좀 들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도마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번씩만 말을 해요. 어떤 거에서 말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 누구? 바돌로메, 마태, 마가, 마태 이렇게 하면서 막 복음서의 그러니까 12제자 이름 중에 한 명으로 도마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딱 한 번 그렇게 나와요. 이름 언급만 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 도마와 예수님의 스토리가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게 총 8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4가지 장면을 함께 보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그 부활을 믿게 되고 증인이 되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나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머무르셨어요. 그리고선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돌을 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 잡아서 돌로 치려는 사람 많은데, 아니 나사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근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지금 누가?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따르는 위험도 나는 감수하겠다. 우리 그거 감수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도마를 보니까 성격이 어떤 것 같죠? 굉장히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정이 있었던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함께 간 그 도마가 유대 땅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좀 기억을 대세를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곳에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셨는데 냄새가 났다고 일단 나와 있어요. 후각적으로 굉장히 시체 썩은 냄새가 났고,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딱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싸맨 그 수건 같은 걸 동인 상태로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부활을 지금 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도마는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을 예수님이랑 함께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근데 도마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사로가 부활했네? 이 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연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봤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봤음에도 예수님의 그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연결조차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마와 예수님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때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막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이 바로 다음날 가룟 유다에게 이제 팔리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곧 죽을 거라는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 후 다시 오면 그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일이 다 끝났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요, 요 말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냥 어디에 가시나 보다. 그냥 어디론가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바로 부활이었는데, 예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제자들은 그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함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상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가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일단은 이걸 보면은 도마가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인데 아주 질문도 현실적이에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려는 거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어디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대답 이후에 선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당시엔 잘 몰랐지만 도마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말하게끔 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야 라는 말을 설명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도마였다는 거예요. 재밌죠? 세 번째로 이제 도마가 나오는 장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라는 사람은 되게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증거를 대봐 이제 요 말인데 내 눈으로 일단 직접 봐야겠어. 손가락으로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손에 그리고 옆구리를 만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서 그 군인들이 밑에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래서 피가 막 쏟아지고 죽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이 있는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아니고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믿을지를 결정하겠다. 이제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구약에서부터 기다렸던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것도 죽으셨어요. 제자들의 눈앞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으며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셨는데 눈앞에서 그렇게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되게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제 다 끝났다. 체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내가 봐야 알겠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분이 그러니까 너희가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만져봐야 내 눈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제 모습을 보이세요. 도마는 아마 8일 전에 자기가 그런 말 한 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8일 뒤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딱 한마디 하신 다음에 딱 도마에게 몸을 돌리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도마야 손을 이리 내봐라. 그러면서 이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요. 아주 갑자기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상처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도마는 증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안 만져봐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가 그 말을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도마가 증거 대봐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서 도마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이리 와서 만져봐라 하시니까 도마가 얼마나 딱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겠죠. 확인할 필요 없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눈앞에 계신 분이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긴 예수님, 그 하나님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사실 많은 예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의 부활도 보여주시고 또 성만찬 때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도 증거를 요구할 만큼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만져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보다 그분이 진짜 확실한 분인가? 확실히 존재하는 분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태도로 좀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빈이가 믿고 창현이가 믿고 신원이가 믿고 승현이가 믿는데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건 뭐지? 이건 왜 그런 거지? 하면서 하는 그 탐구는 참 좋은 것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면 제가 이번 달에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면 이번 달에 제가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픈 가족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등의 이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면 그 태도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여기에요. 그 조반을 먹는 장면. 바로 베드로랑 같이 어부로 그 본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막 잡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사건 여러분 정말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건?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여기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같이 어부들이랑 같이 그물 내렸다가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에 조반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때 도마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으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가 3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왜 저에게 자꾸 물어보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화 장면을 다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디두모 도마였다라는 것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했었을 때 거기에 또 순종해서 남아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말씀인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등등 도마와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도 도마가 함께 있었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마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요. 북부 파르티안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믿음. 단지 요한복음을 쓴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서 믿어야 되는, 복음서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요한복음 등의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열등하고 그 믿음은 하찮고 보고 믿은 것보다 말씀 갖고 믿는 것은 부족한 믿음인 걸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열등하고 하찮고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대단한 믿음, 아주 복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선진들도 이걸로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서 믿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을 원하세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뭐냐?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요. 그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끔 하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는 그 통로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신원이가 불 조금 꺼주시고, 제가 처음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부활주일에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잘 몰랐던 제자들처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시고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못해 주 얘기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을 통하여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사건을 초대 교회는 모두 다 공공연히 알고 믿었다는 것을 통해 이 시대에 참 부활을 믿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정말 주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통하여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으며 정말 부활의 그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정말 그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일을 나도 함께 누리는, 나도 함께 가는 것임을 좀 더 사모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켜주